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.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와라.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. 그때 몇백 명이에요. 몇백만 명. 몇백만 명.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인구를 꺼내오라는 거야.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.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중에 어느 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임할 수 있어요. 네가 앞으로 장관이 될 것이다. 장관이 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 깜놀할 거예요. 깜놀할 거예요. 자,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네가 앞으로 장관이 될 거다. 네가 앞으로 장관이 될 거다. 그러면은 여러분 리액션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냐면 내가? 이렇게 리액션을 해야 돼. 자, 다시 한번. 자,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리액션까지 한번 해봐. 내가? 그렇지. 네가 앞으로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리액션 어떻게 하냐면 내가? 내가? 장관이? 네,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예요. 우리 one more please. one more please. 네가 장관이 될 거야. 내가? 그렇지. 내가? 이렇게 우리 리액션이 바로 내가. 자,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아,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진짜 생길까요? 아니, 생겨. 이 세상에는요 뜻밖의 일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.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를 전혀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.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내 후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청에서 같이 검사로 일을 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을 할 때 나 대통령 될 거야. 앞으로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.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꿈꾸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검사로서 하루하루 산 거야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후배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약주도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배하고도 같이 이제 약주도 좀 하고 이제 일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.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소에 살아갈 때 나 대통령 돼야 되겠다.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을 할 때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. 윤석열 대통령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여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터키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될 것이다. 내가요? 학교를 세우려면은 지식도 많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터키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고요?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.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어떤 그 얘기를 했습니까?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.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. 야,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몇백만이나 되는 인구를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.
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미디안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? 야, 미친놈아, 너 완전히 미쳤구나. 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힘들어서 그런지 너 완전히 이렇게 됐구나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애굽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휘어잡는 가장 힘센 국가예요.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거 아주 힘센 그 주변에서는 애굽이 가장 강한 국가예요. 그런 국가에 가서 그 국가를 무시하고 그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?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이 무시무시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겠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너 미친놈이다. 너 지금 미쳤구나. 이렇게 얘기하겠죠.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어. 아니면 부모님한테 했어. 뭐 부모님은 미쳤다는 얘기 안 하겠지. 친구한테 했어.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? 너 미쳤구나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. 너 터키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라.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. 야, 하나님이 나보고 터키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래. 그러면 친구가 네가?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? 야, 너 요즘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뭐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하더니 뭐 완전히 기독교에 미쳤구나. 예수한테 미쳤구나. 너 완전히 이상해졌구나.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야. 자,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.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왜 그럴까요?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. 막강한 하나님이,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, 그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.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아니에요.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 오는데 어려웠습니까? 할만했습니까? 어렸어요. 어렵기도 했지. 그렇지만 할만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시잖아. 지팽이를 탁 던지니까 그냥 뱀으로 바뀌죠. 그 다음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들어. 그러니까 막 피로 변하는 일이 생기고 개구리가 막 나타나고 이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일이 생겨요.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손들어버려요. 항복, 이제 데리고 나가. 안 되겠다. 우리 애굽이 완전히 망하겠다. 데리고 나가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일이 힘든 일이었지만 할 만한 일이었어요. 왜냐?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. 막강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적을 베푸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실 수 있어요. 네가 장관이 된다. 네가 터키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울 거다. 이런 엄청난 어떤 비전을 줬을 때 놀라지 마세요. 그거 아무리 그게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할 만한 일이에요. 왜냐?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.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데 그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? 하고도 남죠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래요. 내 말이 맞아요, 틀려요? 맞아요. 맞죠?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일이에요.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냐가 문제야.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일은 뭐였는 줄 알아요?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일은 야,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?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 말아. 내가 이것을 수용해 말어.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계속 모세가 아유, 저 못해요. 몇 번 그 얘기를 해요. 다른 사람 보내세요.
저 못해요. 저 못해요.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요. 중요한 거는 진짜 힘든 거는 내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.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거는 아니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이게 모세에게는 큰 문제였던 거예요.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주저했을까? 아유, 저 못하겠어요. 딴 사람 보내세요. 왜 여러 번이냐 그렇게 그 태도를 보이면서 주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?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죠. 애굽 왕궁에서 자랐죠. 그런데 보세요, 왕궁에서 자랐는데 나한테 막 그 유모가 젖을 먹여줘. 사실은 그 유모가 누구였냐면은 자기 친엄마였어요. 왜냐하면은 그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데려갈 때 제가 이 아기를 위해서 젖 먹일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? 하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잖아. 대단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. 그 공주가 자기가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데 유모가 필요하잖아. 갓난 아기니까.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올까 해보니까 좋아 데리고 와. 그래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모세의 그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친엄마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양육을 해줘라. 그러면은 내가 상당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. 근데 이 엄마는 좋았던 게 자기의 친아들이니까. 근데 친아들이라고 말은 못하지. 그리고 모세가 이 유모가 친엄마지만 이 친엄마한테 엄마라고 말을 못해요. 이 아기의 엄마는 바로의 딸이에요. 그래서 바로의 딸, 그 공주한테 엄마라고 불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친엄마지만 엄마라는 말을 해요 못해요? 못하죠. 바로의 딸이 그런 말 하게 했겠어요?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가 지금 데려다 키우고 자기 아들로 지금 삼았는데 자기가 엄마인 거죠.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이 누구한테? 공주한테. 바로의 딸한테 마음이라고 불러요. 그 유모한테는 그런 얘기 못해요. 그냥 유모는 유모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. 나는 강에서 주워온 사람이다.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. 그리고 이 엄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. 나는 그냥 강에서 주워온 아들이야. 주워온 사람이야. 그러니까 그냥 강에서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살려서 그냥 키워주고 있는 거야.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모성실조라고 해요. 모성실조. 그래서 저는요,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,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어머님이 안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,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양육 속에 지금 살고 있다면요,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. 모세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.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모성실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그 모성실조 속에 성장한 사람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컸을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,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우는데 좀 나무랬어요. 왜 너희들 형제끼리 싸우냐?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.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았거든요. 그래서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더니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. 그것처럼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그래?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사람을 지금 바로가 찾고 있었거든. 이게 탈로가 난 거예요.
그래가지고 모세가 야 내가 바로한테 잡혀 죽겠구나. 그래가지고 이게 탄로났구나.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거기서 미디안으로 도망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실패감을 맛봐요. 모세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. 왜 너희들 히브리 민족끼리 나도 히브리 민족이고 왜 우리끼리 싸우냐? 우리 가족이고 우리는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정말 그 눈물겹게 정말 그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냐?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지라고 타이는 거야. 그러니까 같은 동족애가 발휘가 된 거야.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그 사랑이 발휘가 된 거야.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은 그 모세의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. 몰라준 거예요.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정말 우리가 같은 PICS 학생으로서 정말 이렇게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어. 그런데 반응이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? 그럴 수 있잖아요.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우리 친구를 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. 해줄 수 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와? 네가 뭔데? 네가 선생님이야? 하면서 반응이 싸늘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도 모세한테 그렇게 나온 거야. 자 여기서 모세는 두 번째 실패감을 맛봐요. 와 여기서 자기의 비밀이 탄로나면서 실패.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 했지만 도움이 안 된 거야. 실패감을 맛봐. 그래가지고 실패감으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가 무서워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 나가잖아요. 그래서 미디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미디안 생활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가시나무, 떨기나무,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불이 붙었는데 불이 이상하게 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. 오려 이상하다.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.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상하다. 어떻게 왜 나무가 타질 않지? 불이 붙었는데? 그래가지고 가까이 간 거예요. 가까이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. 가까이 오지 말라.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.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. 그러니까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여기서 이 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주권을 버려라.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라. 이런 뜻이 있어요. 너의 모든 주권, 너의 모든 권한을 내려놔라. 이 뜻도 있고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라. 어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을까? 제가 볼 때는요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했을까? 아마 이런 것 같아요. 모세야, 너 실패감 많지? 너 정말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나갔다가 그 히브리 사람이 그 너의 비밀을 탄로시키면서 너 실패감을 맛봤지. 그래서 너 미디안으로 가서 그냥 세상 그냥 등지고 조용히 살겠다고 그냥 미디안 가서 조용히 살려고 너 지금 간 거지. 너 실패감에 휩싸여 있지 이거. 그 다음에 네가 애굽 왕궁에서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닌 거야. 내가 왜 애굽 왕궁에서 살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야. 히브리 민족이야. 그런 걸로 인해서 열등의식. 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어머니 없이 그냥 이제 성장한 그런 거 아픔을 가지고 있지.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너의 그런 실패감, 너의 그 낮은 자존감, 너의 그런 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라 라고 하는 뜻으로 내 신을 벗으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. 물론 모세에게 뭐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,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속에는 뭐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.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. 아,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할 때 너의 그 실패감, 너의 그 낮은 자존감 그거를 내려놔라 라고 하는 뜻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. 이 낮은 자존감은요 언제 생기냐면은 많이 혼날 때 생겨요. 너 왜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니?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넌 왜 이렇게 문제아니?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혼나죠. 많이 혼나게 되면은 그 낮은 자존감이 생겨요.
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. 많이 칭찬해 줘야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칭찬은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.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사실 학교 생활하고 또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칭찬 듣는 일보다는 혼나는 일이 사실은 많아요. 칭찬 듣는 것보다 혼나는 게 너무 많아요. 혼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? 혼나는 게 많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요. 자, 우리 안에 그런 그 낮은 자존감이 혹시 있는 분이 있나요?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읍시다. 그 낮은 자존감 내려놓읍시다.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.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. 그는 내 생각이에요. 내가 그냥 경험한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에요. 왜 그렇게 생각했냐? 많이 혼나다 보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야?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.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. 내 생각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. 내려놓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려요. 하나님께서 터키에 가서 너는 앞으로 터키에 가서 기도학교를 세울 거라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안 들려. 왜?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.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.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? 근데 안 들려요.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리지가 않는 거야.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는 안 들려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혹시 나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많이 있을 건데 혹시라도 5%라도 3%라도 아니면 10%라도 그런 낮은감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100%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,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,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머릿속에,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,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것 뭐예요? 혹시 한 5%, 10%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 내려놓고 내 신을 벗어라.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. 이거 내려놔야 돼요. 이거는 내 거예요. 내 거를 고집 안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. 내 것을 막 주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. 깐난이 1살 된, 2살 된 애들이 뭐를 이렇게 저기 10원짜리 동전을 딱 쥐고 있어요. 그래서 10,000원짜리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받아라. 그러는데 이 꼬마가 10,000원짜리를 안 받아. 왜냐면은 10,000원짜리를 받으려면 내가 손을 벌리고 이 10원짜리가 날아가거든. 그런데 이 10원짜리보다 10,000원짜리가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주먹을 내려놓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주먹 속에 10원짜리가 있거든. 이걸 내려놓지 않아요.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. 그런데 그 아기는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해요. 자기가 똘똘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나는 똘똘한 애야. 내 이 주먹 속에는 돈이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손을 벌려서 내려놔?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똑똑한 거야.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.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주먹을 쥐고 내려놓지 않는 거야.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, 이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이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게 정말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생각을 내려놓읍시다. 내가 나 자신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요.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해요.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아닙니다. 내려놓읍시다. 정말로 내려놓읍시다.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! 라고 그냥 기도하면서
내 머릿속에서 정말 그런 그 생각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내가 갖겠다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,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,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,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,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.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.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밀어내지고 바보가 되고 어리석어도 괜찮아요.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자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,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결국에는 수용을 해요. 결국에는 이 모세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,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 일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.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, 낮은 자존감,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? 내가 과연?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?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, 그래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, 내가 왜 못해?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의 생각, 믿음의 생각, 꿈의 생각, 비전의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, 여러분 영혼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. 네.